안녕하십니까. 좀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고, 기도해 주셔서 군포 중부교회 이제 이 성도 집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참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또 이렇게 이제 챙겨가지고 집에를 와가지고 이 극동방송 이제 녹음해야 될 거 뭐 그런 거 원고 이제 이런 것도 정리도 해서 수요일 날 또 녹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작업을 하려고 가방을 뜩 열었더니 봤더니 빈 케이스만 있는 거예요. 컴퓨터. 그냥 속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것만 거기 있는 걸 알고 그냥 온 거예요. 야, 이거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이게 큰일 났어요.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KT로다 특송으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산역에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게 어디 가면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이제 꼭 놓고 오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건데도. 이제 삶 속에 하여간 저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사가 딱 보고서 내시경으로 샥 보니까 이거 좀 심각하다. 이제 그런 진단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 검사까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직 검사까지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에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럴까?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실 때에도 그럴까?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 그냥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인데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런가?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야 됐습니다. 며칠 사이지만은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아무 조직 검사 결과 뭐 아무것도 없고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변을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적으로 참 지금 어떻게 될지, 장차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진짜 불안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다른 국제적으로 이렇게 봐도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자꾸 곳곳에 너무 많이 지금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이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신 그런 삶, 그런 게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현재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회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만 오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 이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 말 속에는 둘째 편지라니까 첫 번째 편지가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전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두 서신을 쓴 목적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실 쓴 건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2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이런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막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위대한 진리,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참 최근 이렇게 주님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사실 그 군포 중부에서 이제 성도 집회를 하면서 이제 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그때 사실 이제 그 울산 중부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좀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고, 또 각 그 소그룹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왜?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우리 자매 육전가 거기에서 자매님들 그 아버지 찾아뵙고 매주 이렇게 찾아뵙다가 그날 이제 이렇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그 동영상을 사실 거기서 좀 틀어드렸어요. 예.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 아무 글자가 없는 책에, 색깔로만 된 책에, 노인들이 뭐 말로 이렇게 설명해도 잘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그냥 색깔 가지고 새까만 거 보면서 이거 보시죠, 이거 새까만 거, 이거 우리 죄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처럼 이렇게 시커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빨간 거 딱 넘기면서 또 빨간색, 이게 예수님 피예요. 피. 이 피로다가 완전히 깨끗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흰색 딱 보이면서 이거 보여요? 어떻게 흰색 됐죠? 흰색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죄가 용서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노인들에게도 자매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 실례로다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참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지금 온 교회가 함께 이제 이런 방향을 향해서 나가시고 각 조별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걸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실제로 있고, 또 주님이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각각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그 어디죠? 저쪽에 공단 쪽에서는 6주 동안 참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리즈로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자매님들이 가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선물 준비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가 각 그룹별로 지금 하여간 다들 애쓰시고 있고, 믿지 않는 남편들하고 함께 같이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옆에 좋은 땅 도서관에서는 목요일마다 또 모친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여간 와서 섬기셔 주시고 뭐 이런 일들, 여러 가지들 이렇게 잘들 하시는 것들. 그래서 사실 이런 진실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참 감사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여전히 아직 우리들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있어서 이 베드로 후서는 사실은 1세기의 그 베드로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 이 위대한 진리, 믿음의 위대한 진리는 기억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자꾸 잊어먹기 쉽고 들어도 또 잊어먹어요. 어느 분들이 거기 질의응답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이걸 자꾸 잊어먹는 것 같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겠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그 질문 시간인데, 그 형님이 그 질문을 이제 딱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읽으면, 형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잊어먹는 게 당연하지. 10%만 기억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형님 제가 어떻게 무안드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미안했어요. 말씀 전하면 잊어먹지 그러면 그거 기억하냐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렇게 기록해 놓는 방법이 좋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들을 가져보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가서 이렇게 읽어보면 다시 기억이 이렇게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듣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막 내가 지금 당장 들을 때는 감동이 되고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조금 지나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들어와서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면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잘 10% 기억하면 진짜 잘하는 거래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믿음의 진리는 기억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그리고 그 위대한 진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속에,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 여기에 그런 위대한 진리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계속 읽어야 이 위대한 진리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그런 게 기억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요즘 또 자매님들 그룹에도 보니까 뭐 무슨 것 가지고들 이렇게 공부들을 그룹별로들 참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뭐 전도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고, 또 우리 기원 자매들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사실 그 시간들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지난주에는 한 자매님들이 20명 정도 나오시고, 또 줌을 통해서 한 18명 공부하시고 38명이 공부를 하세요. 참 좋은 현상이라 생각해요. 왜? 그런 걸 통해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흥미로운 것 가운데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16절을 보면 참 흥미롭어요. 거기 보면 15절에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바울의 그 기록, 바울의 서신을 여기 성경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런 말은 서신과 다른 성경을 같은 동급에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런 서신서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기 가운데서 참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기는 한데 한 가지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거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마지막 날에 막 성경을 조롱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불신이 더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말세에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실 이 거짓 가르침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 시대에도 이미 그런 거짓 가르침과 불신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회의론자들, 비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하거나 그래도 그런 걸 교회가 징계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요, 징계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 모임도 점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가오는 심판날을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이 회의론자들과 불신자들은 다가오는 심판날과 장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하면 비웃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지금 진짜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회의론자들은 야, 지금까지 모든 것이 예전에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야, 봐라, 뭐 종말론 얘기하고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 막 어디 그렇게 됐냐? 봐라, 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단시예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면 이단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못해요. 말을 그냥.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게 무한정 계속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방해 안 받는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상관없다. 지금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에 베드로 당시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그래도 그나마 그 당시 베드로 당시의 회의론자들은요, 창조라는 사실에 대해서 창조될 때처럼 그냥 그대로 있지 않냐 해서 창조를 인정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 창조의 때를 어떻게 오늘날 회의론자들은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빅뱅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를 믿지 않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뭔가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이걸 빅뱅 이론이라 그래요. 진화론자들이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뭐가 펑 폭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생겨난 거다, 생명체가 생겨나, 그래서 시작된 거다, 이게 빅뱅 이론인데 그때부터라고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전 세계적이었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가르친다.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홍수 사건은 그냥
여기 한쪽 구석에서 그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다고 가르친다. 두 번째, 성경은 하루가 1000년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루가 1000년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5절부터 6절, 7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라는 표현은. 그래서 5, 6, 7절에서는 세 가지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가지 하늘과 땅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체계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체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노아 시대 홍수 때부터 존재해 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노아 홍수 때 물로도 다 멸망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노아가 이렇게 그 식구들이 나왔을 때는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하늘과 땅의 체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이 천지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하늘과 땅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요, 이제 영구적인 천지 체계가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 가지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하늘과 땅의 체계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있었다. 그것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땅이 물에서 나왔다. 여러분 창세기 그 창조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물을 갖다가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궁창 아래 물 가운데서 마른 땅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요, 어떤 이 오존층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걸 받고 피해를 받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체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것을 한탄하시고 그것을 벌하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예요? 노아 홍수예요.
이 대홍수 때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졌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 땅에 있던 모든 샘들이 터졌다.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멸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홍수로 멸망했다. 이렇게. 이전의 세상,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고 그런 분위기, 그런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하늘과 땅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요, 불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 때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나온 것처럼요, 불로 노아 때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세상은요, 진짜 이 밑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원자 뭐 이런 것들, 원자탄 원자 이런 것들 한번 터질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막 서로 그런 거 쏘고 막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불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불로 어떻게 세상이 멸할까? 어떻게 멸망당하지? 지금은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구가 땅이 불로다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건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과 정죄를 받을 거고, 하나님 말씀에 회의적이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불신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아이고 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 말에도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변했잖아요. 창조의 세계가 노아 홍수로 다 사실 변했는데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창조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창조는 부인하고 싶으니까 빅뱅 때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불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13절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불로 멸망당하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천지체계가 바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이에요. 뭐 이 세상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솔직하게. 막 불안한 그런 시대에 사실은 그런 세계에, 그런 세상에 저와 형제님들이 살고 계세요. 동일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똑같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앞으로 영원한 영구적인 천지 체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베드로가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 노아 시대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조그맣게 그냥 국지적으로 이런 홍수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진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베드로서에서 확실하게 세계적인 대홍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우주론, 하늘과 땅, 그 체계에 대해서 그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홍수가 온 세계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믿었다 하는 사실과, 두 번째로 하루가 천년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하루가 천년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한 가지 하루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문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8절에요. 하루가 천년이다. 천년이 하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8절에 뭐라 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해서 영어에는 as라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비동사로다가 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이 수학 방정식, 하루는 천년, 하루 이꼬르 천년, 천년 이꼬르 하루, 이런 방정식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어디를 봐도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단지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 그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계속 미루고 계시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악이 만연하고 불신앙이 있고 그러는데 그 심판하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앙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 관심 없으셔, 그런 것 같아 라고 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미루시고 지체하고 계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자매들, 우리는 때로 우리 구도자들 생각하거나 이제 우리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나 뭐 이런 식구들, 가족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들 뭐 웃는 말로다가 만년 구도자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뭐 10년, 15년을 기다렸는데 아유 이제는 참 그냥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 안 되는가 보다. 이게 뭐 또 어떤 때는 아이 뭐 선택 뭐 예정론이 있다는데 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뭐 누구는 아유 하나님 예정 안 하셨나? 그래서 이제 구원 못 받나?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해도 뭐 왜 구원을 이렇게 안 받아져?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도 포기하고 싶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멸망받기 원치 않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답이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거는 세상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시지 않는다. 그걸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우리에게는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긴 시간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 얘기해 주기 위한 말이지 수학 방정식에서 하루는 천년이고 천년은 하루다. 요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베드로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정 같으니이다. 베드로가 얘기한 거 사실은 구약에 있는 시편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년이 그냥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 그냥 한 밤중에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시간 같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요점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지. 천년 하루가 천년이다. 이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는 한 가지 이유, 왜 심판하지 않고 그런 잘못되고 막 그런 사람들 놔두느냐?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인내하고 계셔요.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은 조급해요. 지금 벌써 뭐 15년이 아니야, 뭐 20년이야, 뭐 막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길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잠깐 시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내가 이 시간이 이렇게 나는 길다고 생각했구나. 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인내하고 그래야 되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성경은 그렇게 아마 수년 동안 교회나 복음을 들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나의 의지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은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진짜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은 적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또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시겠어요? 아직까지 우리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왜? 지금까지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늦을 때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참 회개하는 마음과 찔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면 회의론자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니 너는? 회의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예전처럼 계속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회의론자들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다 있는데 무슨 멸망이 오고 뭐가 오고 이게 회의론자들의 말인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너는 어떠냐? 너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너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이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멸망됐고 이제 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예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진짜 바라보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그렇다면 내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과연 나는 내 삶 속에 어떤 회의론적 그런 정신으로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보면서 주님 앞에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됐고 다시 내 삶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